참 오늘 성전에 올라오니까 참 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참 사람이 간사하다, 더울 땐 덥다라고 했는데 또 시원하니까 마음이 한편으로 참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마음이 굴뚝 같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당연히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에어컨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원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좋은 환경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번 주에 신방을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더운 속에서 열기를 예배를 드렸더니 은혜되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금메달감 성도였다는 얘기 들으면서 자신이 굉장히 뿌듯했다고, 또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혹시 신방 가면서 불평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속에 사실 저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갔는데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모습 보면서 참으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정말 금메달을 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믿음장을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사들의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설교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설교 본문을 어디로 정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친 김에 어디를 한번 가보자, 사사기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지만 사사기의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생각들을 저도 하면서 함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 메시지 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사기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1장 사사기 1장을 보면 1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처음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후 광야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그 광야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 바로 이 여호수아의 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지도자가 죽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역사의 주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용장이기도 했습니다. 용장이 사라졌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는 모세만 바라봤습니다. 모세만 바라보면서 그들은 출애굽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만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들이 의지했던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처럼 사명을 다한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 속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져 있는 것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다 누구든지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명을 다한 자를 데려가셨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여호수아에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지도자를 상실할 때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겪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겪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도,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혼란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지도자가 부재인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런 혼란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깨닫는 일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이 다 되어지면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다라는 사실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으로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고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언제든지 우리 곁을 사명이 다하면 떠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명을 다하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웨슬리 형제가 세워진 그 기념비 앞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웨슬리 형제가 유명한 세 마디를 했잖아요. 그 세 마디가 지금도 설교 때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예하로 등장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세계는 나의 뭐다? 교구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묻혀도 하나님의 일은 뭐한다?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세 가지의 아름다운 명언이 그 기록비에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땅에 묻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왕성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같은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들을 나서며 하면 될 뿐인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중단됨 없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 거잖아요. 누구여야 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죠?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안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들 속에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지라는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죽음으로 이끄셨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지도자에 대한 약속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죽음 뒤에 특별하게 뛰어난 지도자를 세우기보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져라. 네 스스로가 여호수아 같은 인물로 성장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서 벅차고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말고 내가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내 스스로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혼돈의 시대,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암흑과 같은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중단 없이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역이 누가 되어져야 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라는 고백.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었던 특별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죄악을 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순간 속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혼돈의 시대에,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에 우리는 앞장을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중단 없이 감당하는 일이 사명의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앞장을 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장을 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할 때 선봉을 맡기셨습니까? 누가 앞장을 서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파입니다. 특별히 민수기를 볼 때 보면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저 동쪽에 이 바로 유다 지파가 있었고, 유다 지파가 맨 앞에서 선봉으로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항상 모든 일에 선봉을 섰던 지파가 어디였냐? 바로 이 유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을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앞장을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당시에도 헤브론을 점령할 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누가요? 85세 노이장 누굽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저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실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굳은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혼란의 시대에,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앞장을 서겠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앞장을 또한 직접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앞장을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네가 중단 없이 사용되어 올 거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앞장을 서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사람은 재미도 없고 영적인 유익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앞장을 서는 사람들, 주님의 일에 앞장을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안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뒷자리에 앉는 분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금자리 놔두시고 똥자리에 앉냐고요. 금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이 앞입니다. 앞. 예, 앞이에요. 앞. 저 오늘도 보십시오. 예. 앞자리가 참 많이 채워져 있죠. 네.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앞장을 서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 바로 이 앞자리로부터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옛날 부흥사님이 오시면 꼭 그럽니다. 예. 이 자리는, 앞자리는 뭐죠?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라고요. 그래서 늘 어디서부터 앉으라고요? 금자리서부터 앉으라고. 그렇습니다. 앞장을 서는 것, 거창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었던 이 예배의 앞자리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것이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앞장을 서라니까 목사님 이제 말씀에 아멘하면 큰일 맡기겠네, 큰일 나겠다, 오늘은 아멘하지 말고 속으로 아멘해야지 생각하실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큰 앞장을 서라는 것, 이 앞자리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자리서부터. 그것이 바로 앞장을 서는, 우리들의 앞장을 서는 첫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일에 앞장을 섭시다. 앞장을 서는데 어떤 일부터 앞장을 설 거냐? 앞자리부터 앉는 것으로부터 앞장을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께 큰 일을 맡겨주실 때도 앞장 세워질 수 있는,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혼돈의 시대에,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일하는 것.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가 혼자 앞장선 것이 아닙니다. 혼자 앞장서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구했습니까? 동역자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혼자 선봉에 선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올라가자라고 손길들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자. 그때 시므온이 어떻습니까? 그 동용의 손길들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경 인물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아론과 바로 홀이었다는 것이죠. 이들과 함께 모세는 동역했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들이 함께 있어 감당했고 그들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럽에도 전파되는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감당할 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동메달을 땄잖아요. 그 동메달을 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조직력이었대요. 조직력. 우리나라의 개개인의 어떠한 실력보다는 조직력으로 11명의 선수가 똘똘 함께 뛰고 끊임없이 실수에 뛰는 그 조직력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함께 동역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만 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11명이 같이 뛰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동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중보기도실 옆에 철문에 좀 마음이 좀 이상해서 열어봤더니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서는 혼자 열심히 퍼서 날랐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이게 혼자 이게 뭐하는 일인가 생각도 싶어서 계속 물을 퍼 날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 정오쯤 다시 또 교회를 나와서 다 여기저기를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 또 막상 물을 열어보니까 물이 넘쳐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 뚝이 무너지면 중보기도실로 360은 기도실로
엘리베이터로 뭐 소외비실로 유년부실로 물이 넘치겠더라고요. 그 열심히 풀었더니 한세영 목사님 오셨어요. 같이 봤더니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불렀습니다. 누가? 우리 찬호 학생을, 또 저희 아들도 불러서 네 명서 열심히 푸니까 참 일들이 쉬워졌습니다. 쉬워졌다는 거예요. 함께 했더니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더니 일도 뭐 하시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동역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는 교우관계로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뭐야 되면 동역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단지 그냥 우리 교회 성도야 라고 끝나는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성도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에서 더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관계로요? 동역의 관계로, 함께 손잡아줄 수 있는 관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도 시므온 지파를 현통적인 친족관계에서 신앙의 동지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했고 아도니 백성을 그가 사로잡아서 결국 죽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동역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할 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앞장을 서서 나아가십시오. 앞장을 서서 나아갈 때 혼자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중단됨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